우린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땅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왕으로 일으켜주시고 또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내가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나도 이 은총을 베풀며 살리라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은총을 이제 베풀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며 찾다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며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나와 같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내게 다 도로 너에게 주겠다, 기업을 주는, 그것 땅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해 줄 사람까지 붙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윗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오늘 11장부터는 다윗이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도 이만저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푹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참 막힘이 없는 탄탄대로 형통의 길을 가던 그 사람이 11장부터는 완전히 막혀지고 달라지고 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1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그럴 수가 있어? 그의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도록 만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죠. 하나는 간음죄를 범한 그의 모습, 또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찌 그리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이건 영화로도 제 책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에게 손가락질만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오늘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간인가? 나는 다윗과 다른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나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끝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모든 것 거의 다 다윗이 썼죠. 우린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다윗을 보면서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럴 수가 있을까? 믿음의 거장이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왜 넘어졌는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제2, 제3의 다윗의 포텐셜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오늘 저는 무너지는 다윗,
무너지는 다윗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 오늘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의 자만심 때문에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고대 전쟁은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컷 나와서 싸우다가도 겨울이 되면 이제 전쟁 우리가 잠시 휴전하자. 너무나 추우니까 더 싸워봐야 뭐 다른 다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 이제 서로 다 돌아가서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하자 하고 휴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겨울에 이제 헤어졌다가 봄이 되어서 다시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는데, 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다윗이 나서지 않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에게 이제 나가서 전쟁하도록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윗의 자만하는 마음, 자만심 때문에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전쟁도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다윗이 항상 앞장섰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다윗이 항상 앞장서고,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승리했는데, 오늘의 전쟁에서는 이제 자기가 나갈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이게 태평성대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가 그 마음속에 하나 불끈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승리하고 이전까지의 모든 전투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야, 이 정도는 다 했으니 요까지 것 이것쯤이야 너네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가 이제 나가지 않고 궁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안일함, 다윗의 교만함, 다윗의 자만함,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참 그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그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간구했던 그가 태평해지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야, 이만하면 하면서 이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가 딱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좀 떨어져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팍 올라가면 그 떨어지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더 나가서 완전히 바닥을 칠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쫙 올라갔다가 말할 수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요. 보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그 영성의 거장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우리는 늘 깨우쳐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하면 됐지, 나를 보고 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너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쯤 와서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8월 아닙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성경도 기도도 이것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름 휴가 가죠, 여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리를 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름 부흥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에 이제까지 느슨해졌던 신앙, 무너지는 신앙, 이제 침체되는 신앙,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묻고 회복하도록 이러한 집회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만해져 있지 않겠는가?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다가는 우리가 넘어지기 딱 좋다 이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늘 지켜보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그는 게을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나태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앞에 저녁 때에 일어나 그랬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유대는 덥다 보니까 이 낮에는 낮잠 한숨씩 자죠. 그런데 잠깐 자고 일어나면 몰라도 아주 그냥 저녁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이 그냥 바뀔 정도로 하다가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게을러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자기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피 튀깁니다. 그럴 때에 왕은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전대로 기도하든지 그들에게 부족한 보급품이나 뭐 있으면 다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게으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겁니다. 무질서, 영적 무질서와 영적 게으름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게으를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할 때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나태하다 보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게을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제 이 북한이 어쩐다 해도 관심 없어요. 쏜다 해도 이제는 이년 별의별 폭발물 다 있다 해도 그냥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왜 괜찮냐, 문제가 없냐, 전쟁이 없냐 해도 우리는 이미 이제 만염이 된 거예요. 나태해지는, 게을러지는 그런 생활.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게으른 마음과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가진 공작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작전을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이 느슨해지면 죄를 짓기에 딱 좋은 환경을 이제 사단에게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다윗이 신앙이 게을러진 거예요.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쓸데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 보면 이제 여인이 여기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왕궁 그리고 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저기 목욕하네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자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자꾸 보면서 뜯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게 됐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목욕하는 여인을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본다면 보통 세밀하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교만하고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침체해가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 말씀하심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이제 여인에게 관심 갖고 여인에게 집중해서 보고 쓸데없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그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면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요 하면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하면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가지 않았어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았어요. 계속 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 온다니까요. 나도 흉내내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영성에 자리 잡게 된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으로 전락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로 다윗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 여름에 이 영성을 제대로 이제 자기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성 관리, 자기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랬어요.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누구인가 어떤 여인인가 좀 알아봐라 하는 것은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음욕이 벌써 그 속에 스멀스멀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갔다 온 신하가 대답하죠. 왕이여,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남편은 가만히 보면 누군가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깜짝 놀라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어. 내가 그 여인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졌어. 하나님, 내가 어찌야 이렇게 됐습니까?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가 우리의 장군임을 알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의 브레이크는 완전히 파열됐어요. 이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죠. 어떤 문제를 한번 일으켰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람인지라
보게 되고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생각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딴 생각은 하지 말고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터서는 안 되는데 둥지를 트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둥지를 텄나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동침함에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보냈어요. 데려왔어요. 동침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저지르는 그런 모습. 어떻게 했기에 무너지는가? 어떻게 했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고를 쳤는데 이제 그 사고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요.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매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이고, 임신까지 했네.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르지요. 들어와. 그래서 너 잠시 휴가 가. 그래서 음식과 먹을 것 싸주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지나게 하고 그 아이는 아내의 아기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11절 보면 그 우리아가 와서 자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장에서는 내 동료들이 이 피를 쏟으면서 이 천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가서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그럴 때 13절에 다윗이 또 그를 부릅니다. 이번엔 자기 앞에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됐다, 너 집에 들어가서 내가 부인과 합궁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그러나 이 우리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들과 더불어서 침상을 이제 문 앞에 놓고 대문 앞에서 부하들과 자는 왕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변함없는 군인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해요? 우리아 장군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죠. 요압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를 짓고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이 있으면 다 꼬집어내서 그것을 낱낱이 밝힙니다. 왜? 신앙의 거상도, 신앙의 영장도 다 무너질 수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런 면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 사단의 끈질긴 모습을 봐야 돼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냥 좋게 한번 말하는 사단이 아니에요. 딱 붙어가지고 피를 볼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여름에 이제 농사철이 되고 그러면 모를 심잖아요. 밭에 뭐 심어 보셨나요? 모 심으러 가면 물속에 이제 바지를 덩덩덩덩 걷은 다음에 모 심으러 가면 그냥 하나 와서 딱 와서 붙는 게 있죠. 뭐가 붙어요? 거머리가 와서 딱 붙어요. 새카만 거머리. 처음에 거머리에 물릴 때는 막 놀래가지고 난리죠. 근데 이제 거머리가 붙으면 아이고 이거 거머리구나 하고 그냥 흙을 집어가지고 싹 문질러서 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머리는요, 한번 붙었다면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뭐를 봐야? 피를 봐야.
장단지에 피를 봐야 그 거머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거머리가 우리 속에 붙어버리면 우리의 영성을 빨아들이려고 그러고 우리의 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너는 피를 보는 사람이다. 너는 낙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거머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뜯어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냥 불나방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럴 때는 그냥 환한 것을 켜놓으면 그 속에 막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는 걸 알면서도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나방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유혹해요. 우리를 끌어들여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구나. 분명히 알았으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알면서도 죄의 구덩이 들어가서 더 죄짓고 더 죄의 노예가 되고 더 죄를 말미암아 완전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 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실패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문제를 놓고요, 다윗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밧세바를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밧세바가 왜 다윗이 목욕할 때 거기 가서, 다윗이 궁을 거릴 때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느냐, 이건 밧세바가 유혹한 거 아니냐, 뭔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보세요. 한 군데도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유혹했다, 밧세바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서치라이트가 다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자만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 것임을 이렇게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을 열심히 뜯어봤죠.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거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가 무너진 것.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적인 거울에 한번 나를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내 속에 나만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은 자만심이 없는가? 내 속에 이제 나도 모르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없는가? 내 속에 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뭐 됐지 하면서 자기 관리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자꾸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 너 때문에 내가 흔들려, 이게 아니라 다윗만을 봐라 이거예요. 너 자신만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다윗의 욕망, 다윗의 무너지는 이유가 나의 무너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다윗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다윗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50년 동안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시편을 쓰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 무너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냥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도 그냥 무너져요. 유명한 부흥사님들도 무너져요. 목사님들도 무너져요. 장로님들도 무너져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도 무너져요. 연예인도 신앙인이었는데 무너져요. 그들의 무너짐 보면서 누가 무너졌대, 누가 어떻대,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자유와 그런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이 거머리가 와서 나에게 딱 붙을 때, 내게 피를 보려고 할 때에 어떤 피를 바르려고 하는가? 대부분 우리가 무너질 때에 내가 처한 환경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잘 안 무너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에게 붙잡혀요. 주님하고 막 밤새워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이제 가정이 잘 될 때에, 집도 사고 부흥도 하고 사업체도 늘어나고 하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무너지기 딱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잘 나갈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할 때에,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2배, 3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죄를 짓기 더 쉽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주가가 쫙 올라갈 때는 더 그것이 빠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지금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제 살만합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합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야,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한 걸로 감사하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할 때에 모든 성도들 혹이라도 시험 들지 않고, 혹이라도 문제 생기지 않고, 혹시 평안할 때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더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시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선 관리. 내가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다윗이 나와서 쭉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그냥 막 쑥 보고 안 볼 수가 없겠죠. 인간이라 보고는 지나가면 되는데 자꾸 뜯어보니까 아름다운지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자꾸 돈을 만져보니까 돈이 아름답습니까? 자꾸 명예를 가져보니까 명예가 아름답습니까? 자꾸 권력을 가져보니까 권력이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에 심취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이 너무 아름다워 그 속에 빠져가면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선 관리에 실패를 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괜히 헛된 거 보고 거기 마음에 빼앗기지 맙시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 제일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이 뭡니까? 바로 핸드폰이나 이런 게임이나 그런 쪽. 부모 말해도 안 들어요. 곧 그냥 거기만, 심지어는 어린 아이도 그것에 아주 미쳐 있더라니까요. 이번에 저희 미국에서 손주들이 와서 한 달 반 있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분 딱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니까 그 30분 동안은 미쳐요. 너 이거 오늘 이거 하고 숙제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착한 일 하면 30분 오케이. 그런데 그 30분 오케이 하고 받으면요, 얼마나 시선을 집중하는지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엄마가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게임에 거기에 막 탁 시선 집중. 어린 것도 시선 집중을 이룩하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욕에 빠지면, 물질에 빠지면, 명예에 빠지면, 권세에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선 잘 관리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 부흥회로 갑니다.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 하죠. 학생들 수련회 가죠. 다음 주에 청년들 수련회 가죠. 야, 가라. 학생 때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너희 때 가서 바른 길을 찾아야 돼. 애들만 보내면 만족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 작년을 위한 부흥 집회를 열어놨어요. 작년에도 가서 신학대학에 가서 이 여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야, 신비하다. 이런 은혜가 있다. 얼마나 도전을 받고 왔어요. 올해도 또 열어놨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부흥회다 생각하고 시간마다 가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위기가 뭐 어떤 건가, 내 신앙이 침체돼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주소를 진단하게 되고 침체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신앙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가? 아니, 서 있다고 자랑하다 보면 넘어질 줄 우리가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락에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게을던 신앙, 나태한 신앙에서 다시금 신앙의 줄을 불끈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에게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